길가와 같은 땅이 되지 않도록 옥토가 되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돌짝은 골라내고 굳은 땅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가꾸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에서 자유함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 그날은 언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 저는 잠귀가 좀 박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근데 결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서 잠을 자면 이쪽에 목양교회 박덕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누워서 얘기를 시작하면 1분도 안 돼서 코를 곱니다. 그래서 같은 방에서 자게 되면 항상 내가 속으로 내가 먼저 자야 되는데, 왜냐하면 코 골기 시작하면 못 자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자야 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방으로 안 가나? 참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요, 누가 떠들어도 잡니다. 참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잠을 못 자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6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니까 뼈만 남더라고요. 그냥 낮에 꾸벅 한번 졸리고 막상 자려고 누우면 잠을 못 잡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잤어요. 너무나 그게 감사하다고 도자기 그림 그리는 분인데 도자기를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주고 자기 부부 이름을 써 제 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요, 잠귀가 무디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육체는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잠들어야 하지만 영혼은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오셔보니까 잠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등불을 준비했던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신랑이 더디음으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예비했습니다. 그때 나머지 5처녀가 기름 준비한 5처녀에게 우리에게 기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나눠주었다가 그 순간에 신랑이 오면 어떻게 하겠나? 가서 가지고 와라. 결국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던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의 문은 잠겨버렸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그 말입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때를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놓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체부가 저에게 등기 우편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갑니다.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우체국에 둘 테니까 와서 찾아가 주세요. 아니면 다음 날 몇 시에 메모를 해놓고 가고. 그러면 제가 찾으러 갑니다. 왔을 때 만나면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깨달음이 올 때, 그때 붙잡으면 기회는 지나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1분 정도 하나님 안녕하시죠? 저 왔다 갑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30의 노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은 100이 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오늘 기점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이 잠들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저는 가끔 몸이 오싹할 정도로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분명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릅니다. 잠들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저건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되는데 잠들어 있습니다. 코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데 눈 닫고 귀 닫고 사니까 그거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응답의 때. 놓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실 때, 저는 요즘 가끔가다 밤에 내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3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십니다. 피곤하니까 자려고 놓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는데 내가 잠이 안 오는 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야.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필연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와서 저런 얘기를 할까?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귀전에 들어오게 할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시험은 똑같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지만 기도한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바꿔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오실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고 말지요. 살아있는 성도는 고난이 올 때 도전합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바람에 떠밀리듯 사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기도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고 기도의 깊이는 더해지고 높이도 더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될 이유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핑계는 다 있습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힘들어서, 추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유 달고 핑계대는 것도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유 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래스카 빙원에서 개썰매를 타고 가던 부부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썰매 여행에 매력을 느끼고 위험이 있는 빙원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온통 눈과 얼음 세상인 빙원에서 절대로 졸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추위에 졸다 보면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게 되어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빙원을 달리며 남편이 부인을 보니까 졸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부인을 갑자기 썰매 아래로 밀쳐버렸습니다. 놀란 부인이 결사적으로 썰매에 다시 올라타며 남편을 향하여 화를 냅니다. 당신이 그럴 수 있느냐고 거칠게 항의하고 따지고 듭니다. 결국 부부는 개썰매 위에서 크게 싸우며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아내를 앉혀놓고 타일렀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졸고 앉았더라. 당신 아들 알듯이 졸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 살리려고 썰매에서 밀어서 떨어뜨렸다고. 그제서야 이 아내는 남편의 배려를 고맙게 여기고 고맙다고 나를 살려주어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한번 우리 성도들을 밀쳐 떨어뜨려 보고 싶은 생각. 농담 같지만 정신 차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남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눌려 꼼짝 못하는 주저앉은 자리에 있지 말고 기도해서 믿음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깨어서 2013년에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주인공, 역사의